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3주차 파라샤에 해당하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44장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을 통하여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 될 텐데요. 마지막 부분이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해석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안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이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지체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됐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사의 종류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서 읽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을 사용해서 불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n offering made by fire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화제와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에 태워드리는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전제가 나오는데요. drink offering으로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전제, 가장 먼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앞에 전제를 붓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라고 나와 있고요. 비슷하게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제는 제단 위에서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on heave offering 또는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서 기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봉헌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요제와 거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물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번제는 이제 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이고요. 소제는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이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많은 주석들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고요. 속건제 또한 이제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어떤 모세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측정이 되는 어떤 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특별히 이제 보상이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제사의 종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 말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번제는 예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 예물의 종류로는 가축 중에서는 소나 양 또는 염소의 흠없는 수컷이 드려지고요. 새로 드릴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켜 따르는 종교인들을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고르반이 예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제사 예물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와 양은 소 또는 양을 딱 지목한 단어가 쓰였다기보다는 그런 소떼, 양떼를 해당하는 이제 herd나 flock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바카르랑 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예물의 종류를 보면 가축 중에 소나 양 외에 염소도 포함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쫀에 해당하는 단어에 이제 뭐 소떼 또는 양떼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영어로 이제 플럭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제 그 새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물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포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2장을 보면 소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곡식을 이제 빻아서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에는 소금을 꼭 넣어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소제는 항상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소제를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화제로 드릴 때 소제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웅큼을 따로 기념물로 구별하여서 거기에 이제 모든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뒤쪽에 이제 속죄제의 소제인 경우에는 이제 기름과 유향을 빼고 고운 가루만 화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덕에 구운 것과 또 철판에 붙인 것, 그 냄비의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솥에 삶은 것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뭐 찌거나 솥에 삶은 그런 무교병을 소제로 드리고요. 이 소제를 드리는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제하라.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맞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게 되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꿀을 이제 소제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꿀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익은 것의 어떤 예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불을 사용해서 태우는 이 제단에 드리는 예물로는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첫 이삭의 소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의 소제인데요. 우리가 절기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그런 맥주, 그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맥추절, 초실절이 있고요. 또 밀의 첫 이삭을 바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때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3장을 보면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화목제라는 단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화목 예물의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 제물의 피와 또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 그 짐승의 모든 기름들 뭐 콩팥이나 내장이나 뭐 꼬리 등에서 얻는 기름들은 다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죽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거나 아니면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화목제 예물의 종류로는 이제 소 또는 양, 염소가 있는데요. 수컷이나 암컷 다 상관없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이 화목제 예물을 드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제 수컷, 소나 양과 염소의 이제 수컷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와 허물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제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허물에 대한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속죄제가 4장에서 크게 4가지 경우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것인데요. 제사장이 죄를 졌을 경우엔 제사장이 직접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회중의 장로들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파들의 족장의 죄가 있습니다. 각 리더들의 죄. 그랬을 때 각 족장들이 흠없는 숫염소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흠없는 염소나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속죄제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이 분향 제단의 네 뿔에 이 제물의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소 안에서 속죄한 이 두 경우는 이제 화목제처럼 기름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전부 불사르게 되는데요. 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을 따로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경우 족장의 죄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는 성소 밖에서 속죄를 하게 되는데요. 성막 안에 2개의 제단이 있었죠. 하나는 성소에 있는 분향 제단이었고 하나는 이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인데 이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는 이제 번제단 뿔에 그 제물의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화목제처럼 동물의 기름만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리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의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속죄제에 남은 것을 이제 제사장의 분깃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레위기 6장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보면 그 속죄제의 두 번째 경우 허물에 대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방관한 자 또는 부정한 것들에 그 몸이 더러워진 자, 어떤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곤충의 죽음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정하게 된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거나 이런 자들, 또는 입술로 맹세하여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한 자의 경우에 이 허물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의 입술로 선포를 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허물에 대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예물을 이제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또는 이제 그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좀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앞서 이제 소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고 고운 가루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이제 가치를 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허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속죄제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경우인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간음이라든지 여인에 대한 법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인데, 요거는 이제 6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속건제의 경우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3가지 경우 다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 가치를 환산하여서, 가치를 정하여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량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요. 특별히 이 성물에 대한 범죄는 그 손해를 끼친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을 보면 이제 나머지 속건제에 해당하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3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일, 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성물에 대한 범죄처럼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는데, 이것들 다 이제 다른 이웃의,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 이웃의 재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속이는 것들, 거짓과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가서 그 죄를 속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크게 구별이 잘 안 돼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예물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런 평민의 죄에서 속죄제는 이제 암년소나 암컷 어린 양을 드리는데, 이제 속건제에서는 순양을 사용한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제 제단의 뿔에, 분향 제단이나 번제단의 뿔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속건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또 특별히 속건제는 보상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가치를 정하여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속건제에 속한다라는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기 4장, 5장, 6장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제사장의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기름 부은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그것을 듣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선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제사장들이 이런 구약의 제사에서 행했던 특별히 속건제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행했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제 킹덤의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제사장들의 나라라고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그 구약의 제사장이 행했던 일을 이제 하도록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몰랐느냐.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너희 안에 그 권세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더러움을 씻겨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되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우리의 이웃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이제 정죄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이고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말, 잘못을 책임져주고 그것을 용서하는 말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실수들, 이웃들의 잘못들을 그들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것들을 함께 중보해주고 그들의 죄를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책임을 져주고 그 결과를 함께 겪어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